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계속 시편 23편을 주제로 부족함을 넘어서는 사랑, 네 번째 깊은 인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깊은 인도. 여러분, 이 깊은 인도라고 제가 붙였던 거, 일반적으로 사람이 인도하는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은 사람이 인도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 관점에서 깊은 인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이 GPS 안에서 살아가죠. 이 GPS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또 내가 가고 싶은 곳, 또 내가 서 있는 곳을 정확하게 위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GPS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 GPS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실질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는 GPS가 있으면 참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배우자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물론 여기 계신 분은 다 배우자를 찾으셨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겐 나의 반쪽은 어디 있을까? 그 GPS 입력하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그럼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내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결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 내 삶의 미래를 어떻게 내가 찾아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 갈등 문제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돼 있는 GPS가 우리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GPS는 우리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정말 중요한 건 GPS 가지고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GPS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한 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요. 내겐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한 목자.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누군가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선한 목자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따라합시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냥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그 의의 길이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길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만들 수 없고 또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길. 그래서 그것을 깊은 인도. 그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그럼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그 이름은 우리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 당신 자신에 관한 것도 아니라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뭘 하는 존재죠? 양들에게 뭔가를 먹이고 또 심지어 물까지 먹여야 될 때 또 양들을 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면 양들이 가야 될 그 장소에 정확히 데려갈 수 있어야만 선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목자가 가보지 않은 여행을 하듯이 양들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 자기의 고백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아버지의 양을 이끄는 목자였지만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위험한 곳으로 양을 몰지 않았어요. 물론 항상 좋은 환경으로만 양떼를 이끄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풀이 있는 곳을 가려면 낯선 곳으로도 가야 되고 위험한 곳으로도 가야 되고 때로는 양들에게 있어서 부담되는
과정을 지나가기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원하는 지점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때로는 낯선 길을 만나고 낯선 상황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분이 선하시다는 걸 믿는다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때에 물을 먹이시고 적당한 때에 쉬게도 하실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깊은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태도와 내가 인도받으려는 마음과 인도받을 수 있는 상황과 장소 속에 내가 놓여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선한 목자라도 양떼를 억지로 이끌 수가 없어요. 목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는 양을 억지로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확히 따져보면 양이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여러분과 스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항복함으로, 전적으로 항복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해야 된다. 여러분, 가끔 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너 자신이다, 이런 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인생의 모순은 내 자신이 가장 모순인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반대로 가고 싶은 두 마음이 있다. 그래도 내 마음 중심엔 하나님 따라가고 싶은데 하는 짓은 하나님 반대로 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는 망했다. 나는 평생 갈등하면서 살 것 같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 모순 속에 산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게 이율배반적이라고도 하고 자기 모순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모순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든지 내가 내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항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내가 정말 엉망이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길이 잘못했다라고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일부는 옳고 일부는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의 살아왔던 모든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너가 살았던 모든 삶은 다 엉망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래요. 우리는 다 인정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왔던 일부는 옳았고 일부는 옳지 않은 것뿐이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분만 책임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너 자신을 부인해.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굳이 얘기하면 베끼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계시는, 적당한 백기가 아니라 완전히 손을 들고 가야 돼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전쟁이 붙었죠. 지금까지 안타깝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나 갖가지 공격에서 어떤 지역이 황폐해질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 병사 중에 한 명이 살기 위해서 백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백기를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드론이었어요. 드론을 향해서 백기를 들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과거에는 무엇이 옳았네 그러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뱉기만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부는 옳았다 그런 엉켜있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틀렸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영역이 다 틀렸다라고 일단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항복이에요. 그래야만 인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여 날마다 아멘.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긍정하고 싶어도 부인해야 한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매 순간 깨닫고 매 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항복한다는 것은 운전석에서 내려서 그 운전석에 주님을 그냥 모시는 거예요. 핸들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야 돼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옆에 기사가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초보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운전의 어떤 스타일이나 운전하는 타이밍을 놓칠 때 운전석에 있는 우리 자신이 그대로 있고 옆 사람의 핸들만 옮겨줄 때가 있어요. 가까운 거리는 되지만요, 먼 거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장 안전한 게 뭔지 아세요? 운전대를 놓고 그 자리를 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복한다는 건 그거예요. 그냥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다고 전적으로 믿고 내 삶에 살아왔던 모든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의 과정, 심지어 우리의 가족, 더 나아가서 내 노후와 내가 살아가게 될 내 미래까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예요. 그게 나를 따르려면 너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항복할 때 찾아오는 것을 함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복해야만 항복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있어요. 전적으로 내 자신을 부인해야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포기 선언이에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왔던 주관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들음으로써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양이 생각보다 우리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하대요. 시력이 떨어지지만 귀는 발달한. 그 사람이 그렇죠. 마지막 끝까지 오래 가장 가는 시체 기간 중에 귀가 제일 오래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듣는 귀를 2개나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양들도 그래요. 양들은 가까운 데를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보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따라간다. 이게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보고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우린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결정할 때 물론 적정히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은 정확히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진짜 듣기를 잘해요. 그래서 목자의 소리가 잘 들려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들이 목자를 본다고 안 했어요.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듣느니라. 근데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은요,
낯선 사람의 소리, 낯선 목자의 소리를 들으면 특징이 도망간대요. 그게 양이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부르는 이 외침이 있대요. 자기만의 소리가 있거든요. 입에서 풀피리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 풀피리 소리에 음의 높낮이를 양들이 기가 막히게 안대요. 그러니까 저것은 내 목자다, 제 목자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 아닌 가장한 목자다, 아니면 진짜 내 목자다. 들어보면 양들은 다 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자신에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자신에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양들은 두려움이 많아서요, 낯선 목자의 소리라고 딱 생각되어지면 일단 양들은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아닌 거로 저는 도망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머리에도 귀가 있고 마음에도 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명철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많이 쓰는데 영어로 보면 인사이트라고 해요. 근데 인사이트라고 하는 이 명철은 머리에도 귀가 있고 눈에도 귀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에도 귀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음은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머리는 이성적으로 또한 들을 수 있다. 이것을 명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듣기의 능력이 우리한테 출중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듣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46편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자. 내가 먼 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아멘. 가만히 있어.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조용하다 그 뜻이에요. 너는 조용하거라. 너는 조용하거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조용할 때 우리에게 가장 크게 말씀하세요. 종종 내가 가장 조용한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말수가 적어지고 말하고 싶지 않고 인생의 굴 속에 들어가고 싶고 삶의 목이 마르고 심지어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많거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보면은 우리의 말이 적어지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조용한데 하나님은 크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조용해야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는 과정 안에 이 소음 안에서 성장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는 좀 더 이 시끄러운 소음보다도 침착하고 좀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분위기하고 산만한 분위기는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밝게 자라거나 가정의 밝은 모습을 보면 그것은 시끄러운 가족이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밝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친 소음은 아이들을 산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릴 때 그 가정통신문 이럴 때 그 가정통신문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 중에 좀 개구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쓰시는 내용이 다 비슷해요. 이 아이는 주의가 산만해요. 막 이런 거거든. 근데 또 그걸 좋게 쓰시는 분은 사회성이 밝고 교우관계가 좋다. 그게 결국 산만하다는 뜻이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지나치게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소음에 중독되어 있어요. 일단 시끄러워요. 카페 가도 뭔가를 틀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있을 때 뭔가 들어야 되고, 우린 주위가 시끄럽지 않으면 불안한 증상을 갖고 살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순간 아무 소리가 없는 스스로의 시간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게 책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뭔가 주위의 시끄러운 것부터 정리하고, 내가 말씀을 읽거나 책을 읽거나 나름대로 사색을 할 땐 아무 소리 없는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이 최적의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내면의 소리도 듣지만 하나님도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강력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일단 집에 들어가면 TV 소리 들리죠. 거의 24시간 우리는 소리 속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였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싫어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여왕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너의 목을 쟁반 위에다 올리겠다. 네가 하는 짓거리 내가 보지 못해서 이제 너를 죽이겠다고. 그 말소리 듣고 엘리야가 그냥 꺾였어요. 그날부터 좌절, 낙심, 절망. 그 다음에 그가 그 소리를 듣고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가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40주야를 걸어가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밑에서 쉬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때 하나님이요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주위의 수많은 소리에서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먹여주고 또 먹고 또 자고 물 주시고 떡 주시고 또 잠을 자고 계속 재워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재우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서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의 소리에서 벗어나고 심지어 내가 깊은 침묵의 시간이 있는 것,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힘을 얻고 어디로 가죠? 호렙산으로 가죠. 호렙산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의 그 소음에서 듣기 싫어서 굴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굴 밖으로 내기 위해서 3가지의 역사를 일으켜요. 바람을 불게 하세요. 불을 일으키셔요.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나게 해요. 그러니까 그가 굴 속에 있지 못해서 뭔 일인가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불이 일어나도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고 바람에서도 그분의 소리가 없었고 심지어 지진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은 없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속삭이며 말씀하셨다. 그때 이 속삭이다는 영어가 whisper 이렇게 나오거든요. whisper. 그 whisper가 뭐냐면 귀에 대고 조용히 이야기하셨다. 조용히. 여러분, 아이들이 막 시끄럽고 분주하게 할 때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요, 제가 일부회 때도 설명을 했지만 제가 영화부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최초의 사역이 영화부 사역이었는데 저는 영화부 아이하고 맞지 않는 사역인데 영화부를 맡겼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라서 그걸 맡았어요. 아이들 얼마나 시끄러운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불이 타서 애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애들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주목하려고 갑자기 큰 소리 내는 거예요. 야, 그거 요새 드림랜드도 그거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거 20몇 년 전에 했던 건데 아브라함 이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야, 그거 20년 이상 됐는데 그거 여태 통하더라고. 근데 처음엔 아브라함 그래요. 아브라함. 그러니까 애들이 뭐 또 떠들다가 자기보다 큰 소리 나니까 탁 쳐다보네. 그게 불이고 그게 바람이고 그게 지진이에요. 자기가 시끄러운 이 복잡한 주변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작은 소리를 내죠. 아브라함. 그러면요 신기하게 아이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아브라함.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조용하니까 여기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저는 목회할 때 제 소리가 커야만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니더라고요. 조용히 전달돼도
여러분의 지성 안에 듣는 귀가 있고 여러분의 내면에 듣는 귀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의 귀가 은혜 안에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 듣는 걸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것을 의역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은 이 세상이 세운 문화에 당신 스스로가 그 문화에 적응하지 말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관심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구의 말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뀔 것인지 내 마음에 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변화는 내 안에서 밖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고 내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부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장 모순된 내 자신이 들음으로써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을 때 내 자신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 세 번째는 뜻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가 마음이 정해져야 되고 뜻을 정해야 되고, 굳이 얘기한다면 이 뜻을 정한다, 이 표현은 자원적이 되고 자발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을 들쳐매고 오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뜻을 행하야만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 들면 우리 삶에 마이너스가 많은지, 그것은 내가 살다 보고 시험을 들게 되면 내 의지가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굳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성도가 종이 한 장을 들고 홀로 예배장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신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리스트를 막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장을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면서 뒷장을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장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뒷장은 비워놓고 맨 마지막에 자신이 서명하는 날만 자신이 사인하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원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장은 비워놓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여러 가지 열등감과 주어진 상황 속에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무언가가 있음을 믿고 비워놓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무엇이든 저는 그 주님의 인도함대로 따라가기를 사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깊은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 유연해야 합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영어로 굳이 얘기한다면 플렉시블한 게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인도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양떼를 이끄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사건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양들은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기서 결정적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유연성이 있어야 새로운 포도주 그걸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늘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새 은혜를 자꾸만 주시거든요. 그 새 은혜를 주시면 유연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받아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속에 하나님 주시는 흥분, 기대, 기쁨, 감격, 삶의 변화, 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주시는 또 내가 원하는 방향, 또 때로는 내가 낯선 방향까지 인도하실 때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유연성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성장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게 유연해요. 부들부들해요. 어른이 되면 굳습니다. 여러분 다 필라테스 받으시죠? 저희 큰애가 처음에 필라테스를 받는데 집 쪽으로 걸어 올라가는데 거의 환자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기 보니까 큰애인데 제가 왜 이렇게 어기정 거리면서 환자처럼 걸어 올라가나 싶었대요. 그래서 너 어디 아프냐? 왜냐면 필라테스가 안 쓰는 근육을 막 휘저으니까 막 이렇게 걸으니까. 요새 막 그런 게 유행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도 이제 필라테스 한번 해보셨나 봐요. 뭐 계속 했는지 몰라요. 몇 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장로님이 어기정하고 다니시죠. 네? 왜 그래요? 안 쓰던 근육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그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제 근육을 만져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비명을 막 질렀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근육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굳는다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각도로 여러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모르는 방향으로, 내가 모르는 곳으로, 모르는 사건으로 인도할 때 내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유연성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훌륭하게 이끌기 원한다. 그러면 앞서 있는 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진짜 핵심은 내가 부드럽고 유연성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변화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내는 유연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가지고 우리가 캐롤을 계속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이제 겨울 시즌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낯선 거 좀 볼 거예요. 그 뭐냐면 캐롤 대신 그 디즈니에서 있는 겨울 왕국을 막 보여주고 그 노래를 많이 틀어줘요. 그 겨울 왕국이라고 하는 건 어른들 잘 모르죠. 어른은 뭐 징글벨 이래야지 캐롤인데 사실 아이들은 그런 캐롤 모릅니다. 아이들은요 울라프 나와야 되고 겨울 왕국 나와야 되고 그러면요 이야 막 이래요. 그들에게 그게 캐롤이에요. 제가 미국 교회 갔을 때 작년인가요? 놀랐던 거 하나가 있어요. 미국 교회는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배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닮아야 되는 거 하나 딱 있었어요. 그거는 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배려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교회를 딱 가보니까요, 세상의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그 교회와 공동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음악까지 전부 아이들에게 향하더라. 이게 교회를 왔는지 디즈니 마을에 왔는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실제로 막 겨울에는요 울라프 탈 쓰고 나타나는 어른들 나오고요, 겨울왕국 공주처럼 화장해서 막 나오고, 물론 얼굴은 아니었지만 하여튼 나왔어요. 그때 한 가지 제가 배운 거 있습니다. 유연성이에요. 그걸 뭐 세속적이다, 뭐 이 교회는 망조 걸렸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이 살아 있었어요. 하지만 젊은 세대, 어른 세대가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때로는 어린 나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나이를 계속 먹어가면서 나는 정말 유연하고 있는가 굳어가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0대는 1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또 노년은 노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식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각자 내가 생소한 방향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유연해져야 돼요. 놀라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놀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끄실 수 있군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군요. 내 삶에, 내 인생, 남겨져 있는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실 수 있군요. 그걸 받아낼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굳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굳어지는 걸 고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서 참 고집 세다라고 이야기 듣는 것은 고집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삶이 여러 방면에 대해서 수용성이 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람은 유연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유연성을 찾아보니까 유연성하고 똑같이 찾을 수 있는 명사형이 있더라고요. flexibility. 그게 융통성이에요. 그러니까 유연성이나 융통성이나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유연성, 세상적인 약간 언어를 쓴다면 융통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양들을 이끌 때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야 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칙칙한 환경이든지 아니면 푸른 초장이든지 내가 원하는 환경이든지 원하지 않는 환경이든지 그걸 받아내야 되는 신축성이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유연성을 우리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유연하게 하시는가? 두 가지만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말씀을 통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비틀거리죠. 그런데 빛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데 비틀거리지 않으려면 불을 켜야 돼요. 그런데 그 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묵상하면 영혼의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있어서 침침함을 경험하지 않아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모든 길을 밝혀준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길을 밝혀주신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와 결혼하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거라고 전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내가 찾아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찾아야 될 사람, 내가 찾으면 안 될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어떤 직업을 골라야 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선택한 그 직업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는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일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마치 숲과 같이 이렇게 넓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2024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손에 한번 들기를 원해요. 성경을 장식으로만 두지 마시고 성경을 여러분 옆에 두시고 읽기를 결정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방식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성경을 읽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언제나 성경을 쭉 읽을 땐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어서 쭉 나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원하는 성경이 부딪히면 그 성경을 원하는 만큼 읽습니다. 절대 저는 다독의 목적은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 다독의 목적을 갖고 해봤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읽어나가면서 감동되는 성경이 있으면, 감동된 장이 있으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읽습니다. 꼭 내가 거기에 은혜를 받겠다고 덤비지 않아요. 하지만 읽다 보면 이상하게 부딪히는 단어 하나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단어에 밑줄을 치기도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아니면 형광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단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밑줄 친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삶에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될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절과 그 단어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좋은 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서 15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뭐예요? 좋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자가 돼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영역을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나 가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자녀 양육을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잘하기를 원하세요? 사업을 못하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업을 진짜 잘하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를 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을 훌륭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좋은 자들, 그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혜자가 될 거고 여러분에게 명철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좋은 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내용들을 통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훌륭한 좋은 자가 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님이 또 우리의 좋은 자가 되신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일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한 직접적인 조언을 성령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막히는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매 순간 자신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유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 좀 있는 사람, 아니면 유순한 사람, 유능한 사람, 때로는 유능하지 못한 사람.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이끄시는 정말 때에 맞는 좋은 자를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강력하게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자에 대한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때로는 뭔가 참조하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군가 이야기에 내 마음의 문도 열어야 됩니다. 심지어 내가 비록 나이를 이만큼 먹었어도 어린 아이가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의 몇 마디에 내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깊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일단 내가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인도를 받기를 원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깊은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인도함을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내 마음 안에 그 인도함에 따라 다양한 방식, 다양한 방법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원하실 때만 인도하고 원하지 않을 때 인도하지 않는 그런 분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인도하신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언제나 인도하신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길로 때로 우리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 가슴을 열어놓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